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다시 찬양할 때는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고백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 한 번 더 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가사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찬양을 드릴 때는 내가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순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아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다음 당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않은 다음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 매달리는 시간, 나의 생각을 아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잠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이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이 코로나의 시국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못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공동체가 아프고 세계가 아프고 이 힘들었는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살아갈 힘과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으로 우리 할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지를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이 찬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자 우리에게 위로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종수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담지 못해서 연약하고 힘든 형제들을 더 사랑하지 못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정말 기뻐할 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어 잘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 학생들 어디에서든지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3 학생들 이제 고등부에 가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 잘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죄악의 길에 걸어가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김원호 전도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는 곳에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 위에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의 나라의 보좌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광철쌤? 우리 실시간에 누구 친구들 와 있어요? 지금? 보여요? 위에 거 보면 볼 수 있어요. 오늘 찬양하면서 되게 오늘 영상으로는 12명의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름을 불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선생님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와, 광철쌤도 여기 지금 오셔서 이 예배를 듣고 계십니다. 승우도 있고요. 민석이, 민준이 반가워요. 민석이 반가워요. 승우 반가워요.
찬웅이 맨날 찬웅이가 빨리 와서 이 PPT를 도와줬는데 찬웅이 보고 싶습니다. 다현이가 있고요. 다현이는 제일 빨리 왔어요 오늘. 성재, 박성재가 와 있습니다 지금. 박성재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 박성재가 여기서는 이제 눈에 띄네요. 박성재. 그리고 설주환이 있고요. 주환이가 고등학교를 그래요 인문계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은주 선생님, 안은주 선생님 계시고 건이가 있습니다. 건이가 이제 곧 3학년이 되죠. 중3 잘해봅시다. 예준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배를 또 한번 말씀을 또 들어보면서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참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집에서 자리에서 잘 따라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은 또 2.5단계로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좀 자주 못 가고 아예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학교에 못 가는 시간과 또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그 기쁜 그 주간이 또 겹쳐 있습니다. 참 대림의 기다림 또 기쁨 이것이 좀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존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원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미지로 그려볼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리고 짧은 우리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또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쉽게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너의 삶을 알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한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너의 영원한 삶을, 너의 삶 곳곳을 알고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고장난 노트북 때문에 컴퓨터를 좀 바꾸게 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된 어렸을 때의 사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넘어가나요? 제가요 보니까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되게 표정이 어두운 친구가 저예요. 여기는 표정이 어두운 친구가 저고요. 제 형은 엄청 밝게 지금 놀고 있죠. 하지만 저는 보면 왜 찍지? 라고 한 건 아니면 되게 경계심이 되게 많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찍히니까 찍혀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어렸을 때 사진 찍자 그러면 이렇게 포즈도 취하고 막 이쁜 척도 하고 막 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사진은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되게 사진 찍는 거 좋아했는데 근데요 사춘기에 딱 들어서니까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사진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춘기에 들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내가 잘 나오지 않는 사진들은 지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찍어준다 그러면 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울리지 않는 사진,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들은 다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중고등부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진도 보면 둘 다 잘 나와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잘못 나오면 다시 한번 찍게 되죠. 이런 게 우리 청소년기의 시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군대 갔을 때는 그래 누구라도 찍어주면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라는 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들쑥날쑥할 때가 있어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서 내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좀 삭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 그래요. 생각해요. 안 좋았던 시간들을 잠깐 삭제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시간들이 좀 중간중간이 없다고 하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 나중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큰 시험이 있었죠.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수능을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응원을 하는 영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연예인들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지만 더욱이 저는 큰 응원이라고 여겼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영상을 찍었던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들쑥날쑥해서 마음이 내 이 모습은 좀 지우고 싶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보기 싫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님은 그래도 그 모습조차 이쁘다, 멋지다, 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학생이 울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네 자신이 못나 보일 때도 있지, 자기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도 있지, 그래도 잊지 마. 네가 나에겐 정말 가장 소중한 딸이라는 거.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눈물 흘려도 괜찮아, 늘 내 편이 있다는 거 기억해. 라고 하면서 영상 편지를 남겼더라고요. 손으로 글씨를 또 썼고 영상으로 남기셨는데, 마치 청소년의 들쑥날쑥한 내 모습이 싫어져서 지우고 싶을 때 왜 이쁘기만 한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 부모님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을 때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이긴 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아버지의 상들이 저마다 삶이 다르기 때문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모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오늘 이 성경을 뒤져보다가 조금은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생각들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소통이 잘 되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보기도 싫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증오하고 있다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적어놓고 삶에서 경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 내려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떠한 분으로 보내실까라고 했는데,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아버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보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아버지를 뭐라고 하실까? 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천차만별인데 성경 이야기는 아버지는 어떤 것일까? 자, 성경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언제 등장할까요? 바로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먼저 등장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로, 복을 선포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너에게 다가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 되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닮아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나 에서나,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선택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이미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됩니다. 성경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특히 야곱에게 해준 말이죠.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에게 복이 있거든다. 네가 자자손손이 잘 되고 네가 복을 받는 사람이길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결국 자기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 축복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의 아버지의 모습은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 한 가지는, 아버지는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복을 이루시는 분, 자신이 약속하고 축복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한 가지가 더 나오죠. 구약 성경이 축복하시는 아버지의 상을 그리게 한다면, 두 번째 신약 성경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상을 그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탕자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달라고 하고 떠났을 때, 근데 그 떠나서 많은 어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했을 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미안하고 나를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조차 어렵겠구나, 나라도 품꾼이라도 조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구나 어려워할 때, 이렇게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껴안으시고 다시 한번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아버지 상인 것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라는 분은 바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다시 한번 베푸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의 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런 아버지로 오셨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산들이 정말 못나고 아파할 그때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듣게 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비아드라는 단어예요. 아비아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뜻이 뭐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영원한 보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또 오실 예수님이 영원한 보호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나조차도 나를 버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조차도 나를 버렸던 사람의 이야기. 여기는 배경이 공동묘지이고 남들이 잘 때 찾아와서 자신에게 쇠고랑을 채웠고 묶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마을에서 한창 떨어진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스스로가 괴로웠나 봅니다. 귀신의 소행인지 자신의 소행인지 자기를 못 봐주겠어인지 그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런 그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 그를 만나십니다. 그를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말씀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다른 사건이 있었죠. 가족에게도 심지어 버려진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버려지면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성전에서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했는데 가족조차 자신을 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비참하게 여겼을까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마치 당신의 잘못이냐, 너의 부모의 잘못이냐, 너의 조상의 잘못이냐 라고 하면서까지 질타를 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길을 지나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두가 일하지 않는 안식일에 그의 눈을 만지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드러날 것이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드러날 것이야.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혼쭐 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파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영원한 보호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요, 다시 우리의 삶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보호자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대림의 계절에는요, 우리 아픈 마음들, 아픈 시간들, 작았던 나의 편집했던 그 부분들을 조용히 우리 주님께, 우리 영원한 아버지로 오시는, 영원한 보호자로 오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는요,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또 기다리셨고요, 우리를 또 만나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으로 인도하셔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치려고 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자가 계시다. 그분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대림절 되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보호자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한 1년이 끝나갈 때쯤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내가 잠시 묻어두고 싶었던, 편집하고 싶었던 많은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곳에 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영원한 보호자이신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중3 친구들과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렸고 진정한 기도를 드렸고 진정한 마음을 드렸던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을 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기 어려웠던 때들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영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내 아픈 과거들과 또 현재들과 또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우리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도할 때는, 기다릴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추정하여서 내 아픈 것들을 돌아보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이 또 우리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년을 기다리는 친구들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또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면서 결단의 찬양하면서 각자 자리에서 우리 찬양할 수 있죠?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각자 자리에서 박수 치고 있는 거 맞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아쉬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 셋 넷.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앞으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마지막 고백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죠? 특별히 오늘 온 세상의 데코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네, 하얀 눈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주간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요, 예배는 각자의 자리, 곧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일 수 없을 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마음 다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등부가 새롭게 예배의 플랫폼을 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줌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영적 침체나 어떤 다운의 시간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고 더 가까이 보고 우리 메이크업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즐거운 얼굴로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줌으로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딱 우리가 59분 우리가 예배했어요. 우리 오늘도 섬겨주시기 위해 우리 광철 쌤이 또 와셨어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어요. 민석이도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중3 친구들은 다음에 이제 2.5단계 3단계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고등부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주는 중등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보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 번 더 본다는 거 잊지 말고. 안 가면 안 되나요? 1년 더 있죠? 1년 유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우리 또 다음에 봐요. 안녕. 아직 11명 살아있어. 안녕.